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토록 신령한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참된 승리와 거룩한 구원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새롭게 빚어주셨는지 그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지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기를 소원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아름다우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하심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참된 길, 인생에게 허락하신 천사도 흠모하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맨 뒤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가 왜 어렵습니까?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말은 주어를 말한 후에 목적어 이야기하고 뭐 형용사도 붙이고 부사도 붙이고 이러면서 서술어를 맨 나중에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영어는 순서가 다릅니다. 주어를 말한 다음에 곧바로 서술어를 이야기하죠. 이것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처음부터 말을 배울 때 영어를 배웠다면, 영어로 말을 배웠다면 쉬웠겠죠. 그러나 처음에 우리는 한국어로 말을 배웠습니다. 한국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진 다음에 영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순서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배우는 일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신앙적 개념과 세속적 개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돈이 좋다는 걸 배웠습니다. 심지어 돈이 최고다라고 배웠죠. 이런 것을 말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뭐 가끔 말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말로 배우기보다는 실생활에서 경험으로 배우죠. 돈이 있어야 좋은 옷을 사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프면 좋은 병원에 가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도 받고 일상을 벗어나서 여행을 즐기기도 하고 갖고 싶은 거 가져보고 하고 싶은 거 해보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사람을 사귀는 일도 돈으로 가능하죠. 돈이 있으면 더 폼나는 사람 만날 수 있고 더 재밌는 사람 사귈 수 있습니다. 나를 잘 대접해주는 사람과 어울릴 수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돈을 배웠던 것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배웠던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돈이 좋고 돈이 최고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지식을 만나게 됩니다. 돈은 도구라고 배우게 되죠. 돈을 잘 사용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가치관,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가치관이죠. 십자가라는 가치입니다. 십자가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십자가보다 귀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과 정반대로 작동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돈이 최고라는 그 지식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는 자꾸만 돈이 최고라는 식의 어법과 그런 행동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런 어법을 바꾸고 이런 행동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앞뒤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때 그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일 말입니다.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때문에 이 서신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확인하게 되고 그때 그들에게 권면하신 사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배울 것이 있고 우리도 돌아봐야 할 것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펼쳐놓은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시점에 이른 거죠. 바울은 여기서 복음의 본질을 요약해 줍니다. 본질을 요약함으로써 이제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거죠. 언제나 문제가 꼬여 있을 때는 본질을 주목해야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가 서로 다퉜단 말이죠. 그래서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왜 싸웠는지,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절대로 화해에 이를 수가 없죠.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면 절대로 화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 그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꼬여있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주목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인가 하는 질문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꼬여있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고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언제나 이 대필자를 세워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서신을 읽을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이기도 했고 바울에게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구술을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필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편지를 기록했던 거죠. 그런데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와서는 바울이 갑자기 펜을 나한테 주시오 하면서 직접 글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부터 큰 글씨로 쓴 거예요. 아마 이 대목부터 끝까지 편지 끝낼 때까지 바울이 직접 쓴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굳이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이 애끓는 심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혼란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바울이 기록한 것은 복음의 본질이었단 말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거는 외모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복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바울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로 자랑하려는 가르침이다. 그 그릇된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으로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할례 안 받은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나는 특급 신자야.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품은 내적 동기는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이었다 하고 폭로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또 바울 사도가 종종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반대하는 삶, 그것을 육체라고 표현한 겁니다. 육체로 자랑하는 것, 그게 왜 나쁩니까? 복음이 안내하는 길과 하나님이 안내하는 길과 정반대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쁜 거죠. 복음은 성도를 어느 길로 인도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길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육체를 자랑하는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토록 크게 노하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강조점을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외모를 꾸미려고 하는 것,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태도는 십자가를 반대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죠. 우리말로 개역 개정 성경에서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고 번역한 말은 이 헬라어 성경에 엠프로소페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모양을 낸다, 외모를 꾸민다, 잘 보이려고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울이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 유대주의자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주려고 한 겁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잘 보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군. 외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여지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려고 했고 절기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려고 하기보다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다면 어디를 꾸미려고 하겠습니까? 내면을 꾸미죠. 그러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외모를 꾸미게 돼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점을 지금 짚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점을 항상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내면의 동기를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동기를 품고 하는 일이며 결국 그가 행한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마음의 동기를 헤아려 보면서 선한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외모라고 하는 가치는 언제나 내면이라는 가치와 충돌할 때가 많다는 점,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면을 건강하게 가꿈으로써 자연스럽게 외모 또한 건강하게 꾸며진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내면에 올바른 동기, 올바른 방향성을 품지 않은 상태, 그 상태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동기,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자 하는 뜻을 품지 않은 상태에서 외모에 집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더욱 그 사람은 내면을 가꾸지 못한 상태로 외모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했냐 안 했냐, 외모를 꾸몄냐 안 꾸몄냐,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그럼 뭐가 본질이냐?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 그게 본질이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외모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 그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붙잡는 것, 그것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아주십니까? 누구를 알아주십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을 인정해 주신단 말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고난받는 것,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꾸밈으로
외형적으로 꾸미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특급 신자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싫어하게 돼 있죠. 십자가와 함께 박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12절의 언급은 그런 뜻이죠.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했죠. 무릇 육체의 12절 앞에부터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잘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십자가 없는 복음을 좋아하지요.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게 하는 복음, 할례 받았음을 자랑하는 복음, 그런 걸 좋아합니다.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은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돼 있죠. 바울이 그런 사역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사람의 영혼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시된 기준, 그게 뭡니까? 십자가와 함께 박해를 받았느냐? 아니면 십자가와 함께 박해받는 것을 싫어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16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전도했다고 하죠. 당신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어졌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청교도, 영어로 퓨리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러죠. 이 사람들은 만나면 전도할 때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습니까? 씻겨졌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당시 영국 사람들이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는 뉘앙스로 저놈들 맨날 씻어야 된다고 하는 놈들이라는 뉘앙스로 퓨리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던 거죠. 당시에 청교도들은 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일까요? 당시 영국 사회는요, 국교화된 사회였기 때문이죠.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던 사회였단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대대로 기독교 집안 자손이고 나도 기독교인데 나도 어릴 때부터 세례받았다, 나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를 자랑할 마음은 전혀 없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단 말이죠. 때문에 청교도들은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했던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보혈을 압니까? 그 보혈이 누구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고 그 보혈이 당신의 죄를 씻으셨다는 사실을 압니까? 라고 물으면서 전도를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청교도들은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았음을 갈라디아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미 설명한 적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죠. 지금까지 박해를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 사실이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십자가 없는 복음을 좋아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신을 원하고 욕망을 성취해 주는 신을 원합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자랑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우리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 보십시다. 우리 마음속에서 십자가는
자랑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십자가는 원래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 이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자들이죠. 이 반역자들에게 국가 권력이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는 왕 대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죠.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되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되었단 말이죠.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했던 겁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두 가지 강조하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둘째, 내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었도다.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그 본질은 바로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자랑하고 계시며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은 포장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포장하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같은 분이 자랑하려고 했다면 자랑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교회를 몇십 개를 세웠는지 모르겠다. 나는 최초의 선교사다. 나는 그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 나는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고 나 천상의 세계에도 갔다 왔다. 나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했고 마침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 바울 같은 분이 자랑을 하려고 했다면 육체의 외모 그런 걸 자랑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자랑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의 분명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근거를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 간단하게 번역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가치관이 바뀌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죽었다는 뜻이 아니죠. 세상도 나도 목숨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전의 가치관이 죽었다라는 뜻이죠. 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세상은 나의 가치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내 가치관을 부정한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삶이죠. 돈을 숭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가 행한 것들을 자랑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오직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디 이런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품고 그 영광을 자랑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그 길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과 함께 살고 세상과 함께 웃고 세상과 함께 우는 욕망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 주님, 우리가 그 길을 혹시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입술에서도 확인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에서도 우리의 발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확인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